지난주부터 이제 그 5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이 되면 끊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5분 기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처럼 여겨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시간을 좀 한번 지키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짧게 여겨주시는 분들은 그것이 또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좀 그렇게 배려하는 측면에서의 그 시간을 지켜내시고 또 그 5분이 길게 여겨지는 분들은 그 5분이라는 그 시간들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좀 드려보겠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좀 토로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이 절대적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한 이유는요, 이 선포, 이 말씀 증거라는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응답하는 시간으로 끼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특별히 산상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였는데요. 이 산에서 기도하니까 또 달랐어요. 산에서 기도하니까 이 산에서 들려지는, 이 보여지는 이 환경이, 이 산의 그 웅장함과 크심이 막 우리 앞에 막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로암이 늘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저께 많이 부르셨더니 막 목이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전혀 안 상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늘 이야기하죠. 약성을 가져야 된다. 막 거칠거칠한 약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칠거칠함, 막 그것이 막 기도하는데 막 산에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길 원하고 또 우리 실로암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포항땅뿐만 아니라 이 조국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복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최우선의 소원으로 여겼던 사람, 수많은 시편을 아름답게 쓴 그런 기도의 사람,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다윗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이 다윗에게도 제약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 12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다윗을 많이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뒤를 쫓아가길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윗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좀 이 다윗의 제약된 모습, 흠이 될 만한 모습을 좀 이렇게 감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는 이 다윗의 연약함과 그의 제약됨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에 옮겨놨을까요? 성경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똑같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야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이제 그 해가 돌아왔더라 라고 1절에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음 해 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나서 봄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음 문장을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문구가 들어오십니까? 이 말은 다윗 왕이 함께 다윗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해야 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암몬과 싸우다가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침대에서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들어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다윗이 그렇게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인 다윗은 느지막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이 왕궁 옥상을 이제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에게 죄가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침상 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약이 침투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는데 그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동사를 유심히 보면 성경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세요.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함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다윗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강력한 세 개의 단어가 죄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은 몇 가지 동사를 얻게 돼요. 결국 다윗이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더니,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더니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고 5절에 결국 임신하게 되죠. 이 짧은 세 개의 동사는 다윗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자신의 욕정에 의한 제약이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닌 왕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힘의 낙용이죠. 힘의 남용.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실로암이 있어야 할 지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침상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르게 눈을 떠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누리겠습니다. 그 누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권리와 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하죠. 오히려 그 심의 자리가 예배에 더 주목하고 여러분의 그 심의 자리가 기도에 더 주목하는 자리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그 길 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의 자리, 하나님의 누림의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그 길 가라고 막아서는 것이 저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7월에 셀 개편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셀 개편이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5번 남은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 5번의 셀 모임. 이제 이 모임들을 이어가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6월 한 달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 셀 개편을 염두에 두고 리더들이 이제 섬김의 리더들이 때로는 안식이 필요해서 이제 섬김을 이렇게 멈춰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헌신을 다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식해야죠.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침상 위에 오래 누워있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가 침상 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실로암의 리더를 내려놓고 인턴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이 기도의 자리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실로암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와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고 그렇게 권면할 겁니다. 이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물론 리더의 자리는 어느 일정의 훈련의 과정과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 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 그건 섬김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섬김에 스스로 내가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것만 끝내고 섬겨야지. 내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섬긴 리더들, 섬긴 지체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지점을 맨날 섬겨야만 할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맨날 섬김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렇게 막 서글플 때도 있죠. 섬기다 보면 오랫동안 섬긴 리더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습들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막아서게 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제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두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합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귀해요. 더 들어와야 돼요. 섬기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섬기기만 하면 지쳐요. 섬기기만 하면 별의별 생각에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둡니다. 섬김과 함께 기도가 같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섬김 안에 놀라운 은총과 복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복락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실로암이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이 섬김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실로암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에 정말로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작 나가야 할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정을 쫓았더니 심각한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굳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1절을 넣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 다윗은 죄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밧세바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죄의 잉태입니다. 죄의 잉태, 악의 잉태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욕정의 모습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워요. 잘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지요. 내 문제, 내 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요, 기도가 없어요.
성경 말씀 11장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발견됩니까? 하나님께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기도가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늘 우리는 자신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이 자기중심성이 올라오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다윗에게도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치밀하게 세웠던 계략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렀어요.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안부라는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묻는 거예요. 우리아야 너는 평안하는고? 라고 다윗이 묻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아가 평안한 상태 맞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아내가 다윗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무슨 평안이 우리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모른 척 연기를 하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연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활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샬롬이라는 안부를 물으며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 하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내와 동침하라는 겁니다. 재빠르게 죄를 덮으려고 해요. 이 8절에 나오는 발을 씻으라라는 이 문학적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동침하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다윗은 내 집으로 너희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였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다윗은 보고를 받고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아에게 묻지요. 그랬더니 우리아는 충성심을 보입니다. 11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수를 썼어요. 13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두 번째 계략인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작전도 실패합니다. 다윗은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의 이유, 다윗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이 오히려 다윗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결국 다윗은 마지막 작전을 세웁니다. 14절,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게 했습니다. 마치 사망 보증서와 같은 그 편지를 우리아는 다윗에게 받아서 요압 장군에게 간 겁니다. 결국 다윗 작전은 성공합니다. 23절에 우리아는 암몬 사람들과 들에서부터 싸우는데 결국 가고 전진했더니 모압의 성문 어기까지 이르게 됐죠. 이 사실 성문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 우리아 장군은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성 때문에